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를 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스스로 들으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하고 생각 없이 한 말을 내가 들으면서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대신화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힘입니다. 어려서 무심코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 어린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고 그 말에 묶여서 사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씻겨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그 아내는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이 깨달아집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내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선을 행치 않는다면 마치 사나운 짐승이 가인을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이제는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벽돌을 쌓으며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자 단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랜 세월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오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보호 행동들 가운데 많은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이거나 죄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보호 행동에 묶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필수인데 죄악된 보호 행동에 묶이면서 죄와는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틈타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악한 세력에게 주었던 모든 근거를 철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는 회개할 때 소멸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차지하게 될 땅의 범위와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전히 그의 대를 이을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합니다. 모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을 마지못해 가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든 순간 주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처럼 준비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서 찾아보도록 그의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자신의 길도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된 아브라함의 종은 길에서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딸 디나의 문제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혼돈 가운데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자신과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을 때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모친이 예수님을 나무랐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말을 모친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노트에 적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는데요. 요셉의 주인이 된 이집트 경호대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잘 풀리고 좋아지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되고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야곱과 그 자손들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며 살기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람 데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영어로는 before God, 즉 하나님 앞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이집트 감옥 안에서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면서 풀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을 때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곡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면서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은 다릅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려보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님 자손들을 살아남게 하시려고 자신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요셉의 모습이 참 귀한데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